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27절로 33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입니다. 혹시 동상이몽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명의 정탐꾼을 세웠고 또 그들은 각 지파의 지파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40일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이 약간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뭐 해외를 가든 아니면 국내 여행을 가든 여행을 가시게 되면 주로 며칠 정도 갔다 오시나요? 저희 경우는 한 짧으면 3박 4일, 길면은 6박 6일 정도요.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와야 되니까요. 길게 가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 정도를 가게 되면 대충 확실히는 몰라도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뭐 특산물이라든지 그 땅의 언어는 무엇을 쓰는지 확실히 정확히는 몰라도 대부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40일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40일을 가게 되면 그 나라 언어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40일을 그곳에서 정탐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그들이 수집했을까요? 그런데 그 정탐한 것을 수집한 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회중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 회중이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서 본 것은 팩트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실,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그곳에서 똑같이 팩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2명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팩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전혀 상반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한쪽에서는 가면 이긴다. 한쪽은 가지 말자. 가면 죽는다. 이러한 두 가지의 2명의 다른 어떤 그 구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로 29절에 말씀 보시게 되면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도 그들이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10명이 얘기할 때 당신이 말한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강한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는데 그건 그렇고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악평이라는 것은 그 땅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안 살겠다. 그 땅 가면 죽는다. 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10명에게는 본인들이 봤던 팩트, 그 현상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거인들을 상대해 나갈 수가 있겠어? 그 두려움이 결국 부정적인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인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싸워볼 여력도 없이 그냥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똑같이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팩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확실한 믿음의 자극을 주었고 직접 그 땅을 살펴보고 얻은 경험적인 증거가 이 결론을 뒷받침해주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이스라엘이 강에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민수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불순종을 했다라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불순종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야곱에게 하신 약속한 그 땅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약속을 이행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팩트만 보다 보니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왜 그 땅을 정탐해야 하는지, 왜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이죠.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 땅을 정탐하게끔 하신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살게 될 땅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직접 봐라. 직접 보고 느끼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환경만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만을 줬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어떤 영적인 침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 땅에 대해서? 그 10명이 보고한 땅의 정보를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출애굽을 시키기 훨씬 이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난 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널 거기로 데려갈 거야. 그 땅에서 너를 출애굽 시킬 거야. 너희 백성을 출애굽 시킬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너를 통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이 그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가운데 공짜가 없구나. 주신 건 맞는데 그 땅에 사람들을 쳐부셔야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상만 보다 보니까 그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양지에서 마지막 학년 4학년 1년 더 했기 때문에요, 3학년 때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갔었거든요.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그 땅에 가니까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이스라엘은 너무 척박했습니다. 사막이었고요. 거의 대부분 성지순례 그렇지만 버스 타고 이동하다가 자 내리세요. 그럼 내려서 한 20분 걷고 여기가 어디입니다 보여주고 다시 차를 타고 또다시 또 사막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렇게 한 9박 10일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갔을 때 정말 이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정말 이곳에 장정만 60만 명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실제로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다, 이거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눈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에서 하고 있으니까 맞다라고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똑같이 그 땅에 갔을 때도 너무 척박했어요, 제 생각에.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가서 살아야 할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젖과 꿀의 의미가 단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어떠한 뭡니까? 2명의 포도를 들 정도로 큰 어떠한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1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 땅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2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표면적으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현재 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땅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으로서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땅을 점령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원독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그것,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상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저희보다 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네. 뭐 제가 키가 170밖에 안 되는데 한 190 정도 되는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제가 좀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두렵습니다. 당연히 겁이 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것을 목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으로 팩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라 하셨고 그 땅 거인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 당시 때 여러 가지의 학습을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학습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았기 때문에 그 땅 거민들이 아무리 크고 두렵긴 하나 우리가 겁낼 것이었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역시 믿음의 눈으로 팩트를 보는 사람입니다. 현상을 쫓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다리가 떨려도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장 29절 33절에서 모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시다. 또 뭡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을 치실 것이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의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민수기서 14장에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부류 모두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반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에 기반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10명의 정탐꾼과 백성은
정탐에서 나온 정보에 의지하여서 결국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삶과 죽음으로 분명히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40년이 지난 후 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원독자라 하면 이제 저희는 아는 거 아시죠? 예. 출애굽 2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하고 높은 성이 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이 메시지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제가 많이 오래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살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고 또 뭔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위축되어서 정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불안감으로 지새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려서 단 위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는 또 그런 또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손을 내밀 수 없는, 정말 내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분명 말씀 가운데서는 쭉 그렇게 해오셨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오늘 이 밤 교회 문을 나가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의 많은 팩트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보여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가면, 믿음으로 가면 그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신다는 것이죠.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한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20년 3월에 필리핀에 팬데믹이 이제 락다운이 되고 나서 한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이제 장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어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빨리 한번 찍어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찍어보라는 것이 뭐냐면 당뇨 그 혈당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빨리 찍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꺼내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안 나오고 H1이라고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전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설명서를 뒤져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H1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혈당계에서 찍을 수 있는 최고의 혈당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말씀 드렸더니 그러면 약을 먹고 30분 후에 다시 한번 찍어봐라. 약을 또 먹었습니다. 찍었더니 한 550 정도, 580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고 팬데믹이 되면은 한국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더 있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 580이라는 숫자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 잠을 자는데 막 호흡 곤란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좀 그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더 건강해져야 더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제 교회 전화해서 한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심적 부담감을 갖고 한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가기 이전에 약간의 저한테 그 어떤 몸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선교팀에 간 이후에 계속 이제 살이 빠졌었습니다. 제가 거의 85를 유지했었는데 80까지 빠져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을 가니까 이 80의 그 몸무게가 70까지 내려갔습니다. 70까지.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미 알고 있었죠. 당뇨라는 부분, 고혈당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병원 예약했지만 또 격리가 있었고 그래서 시간 좀 기다려야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넘어졌거든요. 같이 가다가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 몸이 약해짐과 동시에 저의 마음도 같이 약해지더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는 이야기 제가 하나님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교사로 나왔는데 이 아파가지고 이 몸 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갑상선 항진증의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당뇨가 오고 단백뇨가 나오고 고다공증이 오고 뭐 녹내장이 뭐 의심스럽다니 그런 이야기하고 또 유튜브를 또 계속 찾아보니까 하는 얘기가 나중에 뭐 다리를 잘라야 된다니 무슨 뭐 그런 이야기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제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같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항상 하던 얘기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아들, 아빠 오래 살 거야. 너가 이제 아빠를 잘 공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부담을 좀 주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들, 아빠는 너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을 볼 거야. 욕심도 많죠. 그렇게 본향을 사모하면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미련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아들의 아들을 보겠다라는 이야기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 이름까지 지어놨습니다. 너의 손자, 너 아들의 이름은 이거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근데 몸이 약해지면서 현상을 바라보니까 저에게 어떤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치 오늘 죽을 사람처럼 엄마가 너 어떡하려고 이러니? 그럼 제가 엄마보다는 오래 살게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엄마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막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지금 빨리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교회에서 저한테 뭐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지금 몸이 너무 힘든데 무슨 말씀을 전하냐.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죠. 야, 너 아빠하고 동생 힘든 거 안 보여?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서 한번 해주면은 동생 한번 쉬잖아.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거부했거든요. 왜냐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이 부분에 설 수 없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저를 이제 막 밀고 이제 가셨는데요. 그걸 통해서 제가 안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그냥 뭘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서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저번에도 고백 드린 것처럼 같이 많이 도망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대원 4년 동안 신대원에서 단 한 번의 기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대원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이제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기도하는 게 두려워서 대표 기도하는 게 두려워서 출석 부름 들어갔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각을 할지언정 내 기도 안 한다. 대표 기도 안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냐? 자신이 없었어요. 뭐 기도라는 게 사실 하나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라는 것은 뭐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이제 하시다 보면 똑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놓고 읽으셔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갑자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뭐 선풍기 불어서 바람 불어서 막 종이라도 날아가면 진짜 난감해지거든요. 머리가 아득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하시죠? 예, 축도하다가 까먹었습니다. 진짜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그게 싫어서 이 단위에 서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기도문도 이미 만들어서 몇 번 하고 예, 또 축도문까지 또 다 써가지고 준비해 옵니다. 그럼에도 잠시 잠깐 딴 생각 다른 뭐가 들어오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예. 근데 이 팬데믹 기간 통해서 저의 어떤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날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힘들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서는 것.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저한테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저만큼의 그러한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힘들 때 결국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붙어 있고 더 살아가려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려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한 장 읽을까요? 시편 어딨죠? 시편 31편 24절입니다. 시편 31편 24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역본으로 이렇게 써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여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곳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힘들고 나약하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이 가운데 모인 무리들과 임마누엘 교회와 선교진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